이번 생에 저희들의 진정한 책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지 수행자라는 타이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밝고 행복한 내면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이런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선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야만 원만한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님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를 저번에 말했었죠. 부처님이 또 옛 조사 스님들이 설해 놓으신 이 법을 마치 내가 깨친 것 마냥 법문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놓았는데 그 말 속에 있던 스님이 참 말은 잘한다. 이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다 그랬지. 자기가 깨치지도 못했는데 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 그 깨친 거를 갖다 빌려다가 자기가 깨친 것처럼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만 잘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참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래서 내가 이 생에 깨닫기 전에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금생에는 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사생 결단을 내보자. 막상 산속에서 들어가서 이 깨달음이라는 이 수행을 하는 게 매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수행이라는 게 뭐가 수행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 중생심과의 싸움에서 내 중생심을 조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럼 이 중생심이 하루아침에 다 조복받으면 뭐 그 수행 안 할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어떤 날은 내가 생각해도 막 신통해 내 자신이. 어떤 날은 생각할 때 야 이게 무슨 수행을 하는 기고 이거 산속에서 세월만 호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수행하는 기고 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또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참 스승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스님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한번 땡깡이라도 한번 나보든지 아니면 나를 한 방에 깨쳐주도록 나를 해주라 당장 해내놔라 하고 한번 스승한테 매달려서 이 시위라도 해볼 텐데 그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 혼자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으면 아마 포기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스님이 지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야 과정. 근데 스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부처님 정법 한 장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수많은 중생들을 누가 이들을 제도하겠는가. 이 책임감 때문에 이거는 내 목숨이다 해도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다. 스님이 톡을 계곡 한복판에다 이제 지어놨거든? 그냥 이제 계곡 한복판이 아니라 이제 합골이야. 이쪽 계곡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이쪽 계곡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양쪽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 합골 중간에다가 탁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왜 하고 많은 데 중에서 이 계곡, 이 합골을 더군다나 비가 오면은 장마가 지면은 양쪽에서 물이 나와서 순식간에 쓸려갈 그 위험한 곳에다가 여기다가 지어놨냐. 사람들이 이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청개구리가 이제 비가 오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계속 운다 그러지, 그치? 스님 토굴에 와본 사람들은 비만 오면은 이 스님이 안 떠내려갈래나 이렇게 또 걱정을 이제 했대요. 근데 스님이 이제 그 합골에다가 해놓은 거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장마철에 개울물과 함께 계곡물과 함께 내가 쓸려가리라 이런 처절한 마음으로 그 한복판에다가 계곡 한복판에다가 이제 토굴을 지었던 거예요. 스님이 이제 토굴에 있으면서 부처놀이 했다 그랬잖아, 그죠?
때로는 이 수행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이제 부처놀이 하면서 뭐라 했냐. 정가가 힘들제. 근데 네 만중생들의 어머니 된다 그랬는데 그 만중생들의 어머니 되는 게 한 사람 어머니 되는 것도 아니고 만중생들의 어머니가 되는 게 어찌 그래 쉽겠냐. 어? 포기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스님한테 법문해 주는 것처럼 이제 부처놀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만중생들의 어머니가 되겠노라. 네 소중한 사람들을 다 놓고 왔는데 이것도 감내하지 못한다면 네가 어찌 네 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부처님 흉내 낼 때 의젓하게 하다가 이제 또 나로 돌아가서 이제 눈물을 한번 싹 이제 닦는 거예요. 이제 팔로. 부처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약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정각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제가 근심시켜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약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래 이 생에 너 같은 수행자도 참 드물다 하면서 또 내가 내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또 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행해서 나가는데 책임감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당시에 내가 그냥 나 혼자의 깨달음만 얻었다고 했으면은 포기했었을 텐데 그야말로 이 시대에 부처님 정법안장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라는 이 책임감과 또 원을 세워서 온 이 수많은 제자들을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들을 깨어나게 해줄 수 없는데 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 버텨올 수 있었단 말이다 이 말이죠. 이 나 자신만 생각했으면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절대로 올라올 수 없어요. 나중에서 보니까 그때는 그 과정에서는 참 부처님의 정법안장에 대한 책임의식과 또 미래세가 다하기까지 정말로 이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허무맹랑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책임감과 또 이 수많은 중생들을 깨울 자가 나밖에 없다라는 그 책임감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남을 위하는 게 곧 나중에 보니까는 내 자신을 위하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에게는 정말 좋은 자식이 되고 또 내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부모가 되고 내 배우자에게는 또 나 또한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마음이 개인 누구로 있었을 때와 누구의 엄마가 됐을 때와 누구의 아버지가 됐을 때에는 그 마음가짐에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개인 나로 돌아갔을 땐 어떤 힘겨운 상황이 부딪히면은 좀 하다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로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안 했을 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율의 대상이 아니야. 내 몸이 무너져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억지로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증상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때로는 내 혼자라고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주 좀 여유하게 편안하게 있을 생활을 누릴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희생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어요. 때로는 정말 힘겨운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일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경이는 지금 상태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하면서 물론 마찬가지 우리가 수행자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의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수행자일 뿐이야. 때로는 정말 지쳐버릴 때도 있지만 내 몸이 지칠 수는 있어. 근데 내 영혼이 지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오늘 이 몸이 지칠 때는 아이고 오늘 하루 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이 가죽옷이 오늘도 나를 만나서 너무 애썼구나 고생했어 하고 한번 이렇게 토닥여 주세요. 그러면은 내면의 내 세포들이 내 마음을 알아차려서 또 더 빨리 회복이 돼요. 피로에서. 아셨습니까?